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또 편안한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생활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시간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도록 도와주시고 집중해서 예배 잘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물짝도 그의 것,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6절부터 43편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 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42편 6절부터 43편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낙심 중에 부르는 소망의 찬송,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은 원래는 하나의 시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시편 42편과 43편이 같은 후렴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시편 42편과 43편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후렴구는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시편 42편과 43편의 후렴구인데 시편 42편과 43편에 3번 나오지요. 42편 5절, 11절 그리고 43편 5절에 나옵니다. 똑같은 후렴구가 3번 나오는 것을 보면 이 두 편의 시가 원래는 한 편의 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한 편의 시는 3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단 끝마다 이제 이 후렴구가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문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편 6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시는 지금 낙심 중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낙심 중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님을 낙심 가운데서 기억하고 있는데 어디서 기억한다 그랬습니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요단 땅은 요단강 주변의 땅을 말하는 것이고 헤르몬은 헤르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헤르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높은 산입니다. 산의 높이가 2814m니까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백두산보다 한 70m가 더 높습니다. 백두산의 높이는 2744m이고 헤르몬산은 2814m예요. 그러니까 70m가 더 높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미살산은 어딜까요? 미살산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헤르몬산 주변에 어떤 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인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기저기 지금 돌아다니고 있죠.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을 기억한다 그랬으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인은 지금 도망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2편 9절을 보면 시인이 지금 도망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이 말씀 보면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슬프게 도망 다니고 있다 그 말이에요. 원수가 계속 괴롭히고 압제하니까 그것을 피해서 지금 시인은 도망 다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시편 43편 2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여기도 보면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닌다 그랬는데 슬프게 도망 다닌다 그 말이죠. 원수가 아마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피해서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신세입니다. 그래서 요단 땅에도 갔다가 헤르몬 산에도 갔다가 또 미살산에도 갔다가 그렇게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도망 다니면서 이 시인이 누구를 기억했습니까? 주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42편 7절 계속 보겠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 말씀은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7절에 보면 폭포 소리, 또 파도와 물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은 시련과 고통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 그랬는데 이 말은 시련과 고통이 나에게 임했다. 시련과 고통이 나에게 몰려왔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인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의 폭포 소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주의 파도와 물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파도와 물결을 보내주셨고 또 폭포 소리를 내신 분도 결국은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신 분은 주님인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품은 기품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세 번역 성경은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폭포 소리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와 물결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시련과 고통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련과 고통이 한 번씩 찾아오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고통도 누가 허락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모든 시련과 고통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있다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8절 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을 잊지 않았고 밤에도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련과 고통 가운데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련과 고통이 찾아올 때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사실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인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9절 말씀인데 9절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10절로 가겠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시인의 원수는 시인을 찾아다니면서 시인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 시인은 원수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비방과 또 공격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컸든지 내 뼈를 찌르는 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도다. 뼈를 부수는 고통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원수들이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 소리가 이 시인에게는 뼈를 부수는 그런 고통과 같았던 것이죠. 시련과 고통당하는 것도 힘든데 원수들이 시인을 비방하고 조롱까지 하고 있으니 이 시인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42편 11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살다 보면 우리도 낙심할 때가 있죠.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이죠. 시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43편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건져달라고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는 뭐 어떤 특정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아니한 무리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수가 많다 보니 이제 나라라고 표현한 것이죠.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세번역 성경은 비정한 무리라고 번역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43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시편 42편과 43편을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쩌면 다윗이 기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편 42편, 43편을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다윗을 연상시키는 그런 말씀들이 군데군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43편 1절 말씀도 이제 그런 말씀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43편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 다음 43편 2절 말씀은 이미 읽었습니다. 3절로 가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곳이 어딜까요?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 이곳은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시인은 지금 원수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43편 3절 말씀이에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 계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성막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내가 돌아가고 싶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싶었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그에게 큰 기쁨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는 말도 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제일 끝에 보시면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수금으로 찬양한 사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봐도 다윗이 이 글을 쓴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3편 5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 중에서도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시인과 같은 믿음과 각오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찾아옵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소망의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또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42편과 43편은 낙심 중에 부른 소망의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심 중에 부른 소망의 찬송. 이 표현이 시편 42편과 43편을 제일 잘 묘사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후렴구가 3번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렴구에 3번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낙심, 소망, 찬송이에요. 낙심, 소망, 찬송. 43편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면 낙심, 소망, 찬송 이런 단어가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시편 42편과 43편은 낙심 중에 부르는 소망의 찬송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낙심할 일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낙심될 때에 주를 기억하고 내 영혼이 두려울 때에 주를 바라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시편 42편과 43편을 통해서 잘 배웠사오니 우리에게도 시련이 찾아오고 낙심될 일이 있지만 그럴 때라도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 특별히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낙심 중에도 소망 가운데 찬송하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예배드린 분들은 오늘 뭐 배웠는지 뭐 들었는지 한번 대화 나누시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편히 주무시고 오는 주일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